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양해문 가족들,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가 저들 머리 위에 이슬처럼 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제목은 뭐냐면 누가 전도 사역자인가 입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그 배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또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이 질문은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미 1년 이상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백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부모님 아닐까요? 만약에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죠? 성경은 각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대의 에덴 교회에 있어서 에덴 교회에 살고 있던 신앙생활을 하던 인물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을 건져내고 싶어서겠죠.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파선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인생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멋지게 인생을 다시 살아냅니다. 이것이 전도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파손해버리고 다 빼앗겨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족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실 때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빼앗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파손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인생 파손을 당해서 쓰러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월호 안에 지금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내 아들 내 딸이 거기 있다면 아버지 된 그리고 어머니 된 내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줄을 던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일을 하겠죠.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 아들 내 딸을 지금 건져내지 못하겠다 이 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딸을 건져내겠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건져내고서야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욕심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파손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밧줄입니다.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지금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게 빚졌습니다. 사랑에 빚이 졌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 이것은 이제 사람의 생의 주기를 통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금방 아이를 출생해서 강보에 싸서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음식을 찾아서 먹을 수 없는 때, 그리고 눈은 있지만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때,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육부는 다 있지만 그 기능이 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때, 그때가 지금 우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강화돼야 되고 이것이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욕심 때문에 파손한 내 인생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빈자리를 채우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참된 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전도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참된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죠. 전도할 때에 우리의 천국 생명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불평하고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에서 나가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말만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천국 생활의 모습은 뭐냐면 찬송이었습니다. 인정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내 가족을 다시 천국 생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때문에 불행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우상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우상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유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악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자기위주만 되면 파괴됩니다. 인생은 파괴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누구를 불러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말이죠.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되면 가족은 가족인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가족이 되고 말아요.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가 자라면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족 간의 소통, 또 친구 간의 소통, 교우 간의 소통, 이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성이 소통을 가로막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이 나쁜 요소는 아주 자기를 강화시키는데 귀재입니다. 항상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 한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풍랑에 휩싸여 버린다는 거죠. 곤두박질 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는 외롭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대안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길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에게 매달리려고 그래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만져주심만이 회복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에게 전하는 게 당연하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 저 사람은 불교단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아주 유교가 깊어. 저 사람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더 풍성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전도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 친구를 살려내야 되겠다. 지금 실망해서 지금 인생이 파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입니다. 죽을 수 있어야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사명자입니다. 인생은 뭐냐 하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내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인생이 욕심 때문에 파선당한 사람들에게 갑시다. 이게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져서 자기중심, 자기위주, 세상중심, 세상위주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에게 갑시다. 그들을 살려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예수 한 몸 비전입니다. 예수 한 몸 비전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한 몸처럼 사는 가정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전도자일까요? 관계가 깨어져 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누가 전도자일까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이 죽어간다면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아니에요. 나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나는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된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불구자로 신체가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것 외에는 없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만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도 구걸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인간답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눈을 뜨면 되죠. 구걸, 돈을 몇 푼 더 주는 게 아니고 눈을 뜨면 되죠. 만약에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 눈 먼 채 이 세상을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 아들, 내 딸이 눈 떠서 이 세상을 정말 광명천지를 보면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마음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영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는 것 같지만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은 떠집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음껏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마음껏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멋지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보지 못하는 부자유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할 때에 그들은 살아납니다.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튼튼하고 월급을 많이 받아온다고 해서 천국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사는 것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함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게 뜨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전도자냐고요? 소경이 전도자입니다. 눈 멀어본 사람이 눈을 떴을 때에 그 감격을 압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이 감격이 우리를 가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6인 여인입니다. 이것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한 낮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즐기고 있는데,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이 무섭고 따가워서 피해서 이제 그 뜨거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우물가에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 길르러 오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피해서 살았고 움츠려서 살았고 도망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와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는 거죠. 누가 전도자냐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 이 요즘은 뭐 이게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뭐 6번 결혼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가능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은 아주 짧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수했다 그러면요, 환갑잔치하고 61, 2 살면 아주 오래 사신 거예요. 50만 넘어가면 이게 담배를 피고 다니시는데 담배 빨뿌리가 길어요. 담배 이게 설 때 길이에 따라서 나이가 있거든요. 어린 사람이 긴 거 하면 얻어 터져요. 근데 6번 결혼했다, 이건 뭐예요? 아주 젊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기구하냔 말이죠. 얼마나 기구한 여인이야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피해서 다녀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움츠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내 친구고 내 부모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자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와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도 피해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당신들도 나에게 눈총을 주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살아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 사역자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역자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사역자가 되었을 때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 신앙에 낙심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옛날 디베랴 바다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전도 사역자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길거리의 한복판에 서서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파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죠. 베드로가 살아난 거죠. 바울, 위대한 전도자 바울,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누가 전도 사역자냐고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전도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한다면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전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전도 사역자가 누구냐고요? 핍박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안 게 뭐냐면 인생은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면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부활이 있습니다. 불구로 이 세상을 태어난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에 역전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파선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 사역자로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역자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양해문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